라합의 얘기입니다. 기생 출신 라합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2장에서 줍니다. 철야 때 빠진 분들을 위해서 1장을 간단하게 복습을 합니다. 1장은 뭐죠? 모세의 후계자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은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돕는 자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다윗도 자기 일을 이어서 3대 왕으로 세울 때 누굴 세웠어요? 아들 솔로몬을 세우는데,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고 1,000번째 드리게 하시고, 아멘 좀 하시죠. 그리고 신앙적 유산에 물려받아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 등등 많은 축복을 누렸지요. 그리고 일을 잘 감당하고 지혜의 천재가 되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사명을 40년 감당했고, 그 뒤를 이어서 적각 그리운 가나안 땅에서 통치할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왜 세웠어요? 모세가 사역 감당할 때 보니까 전쟁에서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항상 열심히 일해요. 그 주의 종 옆에 도왔어요. 모세가 손 들으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이기고 손 들으면 치고. 그럴 때 그때 누가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들어줘서 이기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또 전쟁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싸웠잖아요. 그때 당시 이런 걸 다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한다. 그것뿐 아니라 1장에 사명을 주신 내용 가운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죠. 그러죠. 보장해 주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탁한 게 있죠. 기억 안 나요? 5절로 9절에 특별히 다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리하면 하면서 약속을 해주는데,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해줄 것이며,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이게 보장을 해줘요. 보장을. 아멘. 맞죠? 그게 바로 1장에서 다뤘고요.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라합의 얘기가 나와요. 기생 라합의 얘기 나오는데, 그 라합 얘기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원수를 이기려면 원수를 알아야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첫 도성인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알으려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을 알려면 참 알아야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뭘 좋아하고, 성령님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마귀는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된다. 오늘 낮 예배 때 좀 깨달았죠? 마귀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 기억나시죠? 자, 복습할 시간 없어요. 어떻든 간에 알아야 상대를 대처할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원수를 이기려면 원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첫 도성이 어디예요?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큰 힘과 확신과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정탐꾼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주의 종들을 의미해요. 주의 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저 여리고성이 어떤 건가 하고 보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라합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그럼 조금 매칭이 되죠? 자세한 것은 성경을 읽어왔어야 돼, 2장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첫째가, 자, 본문 1절로 7절입니다. 생사를 건 믿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영접한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기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무엇을 축복을 받았나?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째로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요, 믿음의 영웅 대열에 끼었어, 라합이라는 사람이. 아멘 좀 하시지. 비록 기생이었지만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본문의 기생 라합은 자기 나라를 정토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줬어, 본문 1절에. 자, 자기 나라를 정토하러 온 사람은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자예요? 간첩이란 말이에요. 자, 아멘 좀 해봐요. 맞죠? 그러나 그들은 뭐였어요? 주의 간첩이란 말은 북한 간첩, 공산당 그 얘기가 아니오,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나라의 정당군이 자기 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춰줬어. 왜 감춰줬나? 하나님이 쓰는 종들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자, 왕이 정탐꾼들을 쫓을 때 본문 3절이에요. 지붕의 3대에 숨겨주었어요. 4절에 나와요? 나오지요? 그리고 5절 보세요. 거짓말을 합니다. 시침대기가 돼버려요. 수색대를 따돌리면서 결국에 15절에 탈출을 시키죠. 맞죠? 없어 안 왔어. 그리고 시침이 있대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거짓말을 한 거지, 라합이가. 맞죠? 자, 여기서 꼭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거짓말도요,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어요. 저 아멘 좀 해요. 믿음의 사람은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거 있어야 돼. 누구나,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돼요. 아무개 장로가 실수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어때요? 그러면 때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감춰줬죠, 보호해줬죠. 그건 선한 거짓말이에요. 이걸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나 가까워 지내려면요, 제일 먼저 돈 보고 환경 보고 많이 배운 거 보고 잘난 거 보고 그거 보지 말고요, 뭘 보냐? 인격을 보란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인격을 봐야 나중에 다치지를 않아요.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친하게 지냈다가도 언젠가는 그 사람 앞에 되통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인격자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인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선한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여기서 영적으로 선한 거짓말은 뭐냐? 상대방을 감춰주고 싸매주고, 아멘, 덮어주고, 그것이 선한 거짓말이잖아. 왜 그랬을까요? 주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건 할수록 좋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나쁜 거짓말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죄를 시인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뻔뻔한 거, 이건 악한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라합이 자기 나라의 왕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정탐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은 국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사실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 얻은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아까 복 받은 얘기 했죠? 감동적이죠? 그 복 그냥 받았겠어요?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란 단어보다 목숨 걸고 지켜준 거예요, 주의 종을. 여러분이 그러고 있습니까? 허점이 없어도 허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안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허물만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찾아다니고, 그래서 뒤집어 놓고 마귀 사탄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교회들이 시끄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합에서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기생 라합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의 종들, 정탐꾼이지만 주의 보낸 사자들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벌써 다 금방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리라고 믿어요. 이 정도는 맞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는 사실, 목숨 걸고 주의 종들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지요. 맞죠? 걸리면 사형이에요. 걸리면 사형.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경우에 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한 길로 나아갑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도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끝일 수가 없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내가 예배를 빠질 수가 없다.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느부갓네살 왕 금상이죠? 뭐라 그래요? 우상단지 앞에 절하지 아니했잖아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기적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기적의 보호하심. 알죠? 알죠? 머리털은 안 끄실리잖아. 다니엘도 사자 입을 확 봉해버려. 기적의 역사죠. 깨달으면 아멘. 여기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본문 8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었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정탐꾼들이 잠들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나오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라합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구체적으로, 자, 성경 오늘 읽어온 사람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죠? 9절에 두려운 하나님, 10절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맞죠? 11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만이 뭐라 했어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두려운 하나님, 잘못하면 혼나요.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라합은 단지 듣기만 했을 뿐인데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게 바로 라합의 신앙이에요. 라합도 이렇게 라합은 그 믿음을 따라서 정탐꾼들을 도왔고요. 야고보서 2장 18절 26절 그 결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 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구원자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염려하고 애썼잖아. 12절로 13절 우리 가족들도 지켜달라고.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 같은 신앙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믿음 주세요. 이거 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합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멸망받을 때 우리 가족들 나만 구원시키지 말고, 내가 주의 종을 섬겨서 나만 지켜주지 말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도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전도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합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잘 알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용감한 일을 분명히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위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라고 했으니까 실천적인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믿음이죠.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 속에 나오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장을 한다든가 구역장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달라요. 다들 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칭찬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으면 알아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구역 식구, 어떻게 하면 내 지역 식구 하나라도 예배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게 할까, 어려움 당하면 이 기회를 통해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기도하게 할까, 이게 막 떠오르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오게 할까, 이게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기영 안수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4년 동안 교회를 쉬었어, 안수집사가. 물론 집이 서울이고 어렵지만 4년 만에 회개하고 나왔죠.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차량 안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다 둘러보면서 그렇게 뭐가 이렇게 가스 이렇게 통 떨어질 것 같은 거니까 나사로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못한 걸 뉘우치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년 동안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동안 여기 나오기 직전까지도 우울증에 너무 힘들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가 왔다고 하면서 악착같이 나왔어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교인들이 지켜볼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승리자가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는 절대로 변하지 말고 앉으세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우리 든든한 교회의 진국임을 아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아멘 하시죠? 그립고 자꾸 성도들이 보고 싶고 목사도 보고 싶고 너무 힘들었다고 장작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럼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이 수반된 믿음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세 번째입니다. 15절에서 24절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정탐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두 용사는 밀고 당하여 수색대에 쫓기게 되죠. 상엄한 경계망이 펼쳐진 가운데 라합은 두 정탐꾼을 창에서 줄을 달아 내려서 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탈출시켜서 3일 동안을 숨어 지내도록 끝까지 도와주었어요. 그게 15절로 16절입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라합의 헌신적인 도움에 감사하여 라합과 약속을 합니다. 그게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부모, 형제, 아비의 가족을 다 모으라. 누구든지 진문을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죠. 이때 라합의 대답을 21절을 통해서 찾아보게 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21절. 라합의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하죠. 영적인 것 지금 설명합니다. 라합의 구원은 누구의 구원이요?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상징하고요. 창에 내린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피하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래서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들어라, 안에 들어오느라. 밖에 있는 여리고성에 무너져 다 망했지만 안에 들은 라합의 가족은 다 살려주시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도 10번째 재앙에서도 거기다가 뭐 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두른 자들은 다 살리잖아요. 아멘 하시죠? 보혈의 피 없게. 피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안은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모든 가족들을 구한 대로 허락받고 한 군데에 모아놓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라합은 정탐꾼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구와 약속을 할 때 약속된 내용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도요, 신앙의 결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또 불신앙의 결과 요한복음 3장 18절로 36절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축복, 안 믿으면 저주, 이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 비밀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후에 24절을 보시면요, 24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두 정탐꾼은 천신만고 끝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라합이 없었으면, 라합이 그 믿음으로 지켜주지 않았다면 두 정탐꾼들은 사형을 당하고 주의 종 여호수아한테 가서 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고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라합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라합의 믿음 때문에 이런 결과, 주의 종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결과가 오게 되었음을 압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큰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모세가 정탐꾼 보낼 때 12명 중에 여호수아 칼렙이 보고한 것과 같잖아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놈들 봤어도 끄떡없다고 보고하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렇게 보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보고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사명인에게도 숨막히는 고통의 순간도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통해서 3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모든 것을 내걸고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 목숨 걸고 이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영원 구원을 얻는, 가족의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알아보았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있지, 아멘 좀 해요, 여리고 편에 있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자지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목숨 걸고 감춰주고 지켜줬으므로, 주의 종을 선대해 주었으므로,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요새 또 나오는 대로 지금 내가 다 다루지 못했지만 진실한 표를 내게 주세요. 여기 이 장에 나와요. 그 표 받은 증거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 진실한 표, 이마의 표, 인침표가 성경에 나오는데, 진실한 표는 주의 종을 잘 지켜주고 보호했던 자에게 주는 표입니다. 이 표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들, 자기 가족이 다 여리고성에 멸망할 때 그들만은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라합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겠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라합의 믿음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